예배 기도를 서수자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안일과 평안만을 생각할 때가 많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고 진실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없는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져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이 지역을 구원하여 나라가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민동준 목사님,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능력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유로 참석지 못한 성도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다음에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귀한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월 2일 오후 예배는 김수영 권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단의 순교자인 문준경 전사님 일대기를 그렇게 동화로 우리가 만나고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초청의 자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으며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로 함께 그 복음을 걸어갔는지 함께 나누고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친교주일입니다. 각 기관은 정해진 장소에서 친교 나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예배 시마다 이제 보내드렸던 실시간 예배 안내 문자 발송은 돌아오는 주일 25일부터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예배는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한 지난 설교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매 주일 예배 전에 교회 방역을 우리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있으니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 특례시 기독교연합회 소식으로 6.25 구국 기도 성회가 25일 주일 오후 7시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6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활천 편집회 회의차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강모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제11 여전도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 곡을 대학교 때 들었던 곡 같은데, 옛 추억에 또 잠기게 귀한 찬양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함께 이렇게 살펴가고 있는데, 누가의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순서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께서 보이신 어떤 기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가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기적 사건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적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신 기적을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병든 자를 고치는 것들과 또한 그 밖에 다른 많은 이적이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어떠한 연유인지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고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첫 번째 이적으로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갈 겁니다. 하지만 먼저 그 답을 본문에서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 중점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과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적과는 연관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심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추시는 분 저와 점심 식사를 제가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지만, 본문 말씀을 보시면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르치심에 논라니라고 되어 있어요. 31절 후반전에는 가르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안식일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이 표현으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식일마다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 사건을 이렇게 보이시기 전에 어디에 집중하셨다고요? 가르치시는 일 가운데 집중하셨다고요. 이 가르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43절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르치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 내용들을 다 언급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기회가 있으시면 찾아가셔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다른 랍비나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권위가 있었더라라고 32절 말씀 가운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힘이 있다,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신 있게, 힘 있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힘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걸 맞추면 저녁 식사를 제가 당연하죠.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직접 지으신 작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 당시의 랍비들은 어떤 권위 있는 어떤 선생님들의 말들을 인용해서 자신이 선포하는 주석하는 그 내용 가운데 확신을 가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의 본 저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어떤 인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의 본 의도와 본 내용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이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근데 한 번 전하셨다고요? 아니, 반복적으로 전하셨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권위 있으신 원저자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을 그 인생 가운데 보였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다가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삶을 그렇게 쉽게 바꾸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 가르치시는 일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살아낼 때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조차도 한 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적용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늘 회당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광야 이 시간을 보내면서 누구의 유혹을 참아내셨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가 시간이 지났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잠시 떠났던 그 사탄의 추종 세력인 마귀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잠시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만한 존재일까요? 아니요, 집요하고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을 방해했던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개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빼앗고 다시 자신의 위치 가운데 우리를 뺏어가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넉넉히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탄의 그냥 그 속임수 가운데 그 주권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언제입니까? 31절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식일 날 회당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까지 누가 지금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까? 사탄의 추종 세력인 귀신 들린 자가. 근데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 그들도 예배합니다. 그들도 눈물을 흘리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보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34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보실까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미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사탄의 그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이제 사형으로 판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하신 목적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 지금 안식일 날 예배하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이야기한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한 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는 알고 있었고 지식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주권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34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요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의 문화 가운데서 상대방 원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으며 너는 내 수하에 내 통치권 가운데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순간 가운데 누구와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겁니까? 사탄의 추종 세력인 마귀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마귀들은 자신들의 주권과 자신들의 영토를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미 주도권을 뺏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온 자입니다. 이미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대해서 본인이 잽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뺏기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찬양의 시간들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 순간 가운데서라도 지금 사탄은 그렇게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지 못하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향한 찬양인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찬양이 아니라 간다면 이 찬양은 어느새 나의 감정 가운데 나의 기분 가운데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사탄은 그걸 교묘하게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되겠지만 어느새 내 만족을 위하고 내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요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잃어버렸던 영토와 백성을 회복하시는 일 가운데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을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귀신 들린 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귀신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이 주권 가운데 복종하지 못합니다. 진정 예배하는 자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시때때로 이 고백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 찬양하는 순간 가운데서 이 찬양이 나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마음껏으로 외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직업과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돌볼 때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얻게 된 것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고백들입니까? 100마디 찬양보다 100마디 어떤 감정이 섞인 나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정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정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뜻모를 찬양이 아니라 나의 감정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복음의 어떤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들에 대한 그 능력들을 제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그 구원자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삶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사탄의 주권 가운데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마냥 많은 곡조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그 주권을 회복하시며 영토를 회복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증명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정말 사실임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결과로서 귀신을 내어쫓는 이 사건 가운데 증명하신 것이라고요. 단순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말씀 가운데 연장선상 가운데 있는 믿음의 결과들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를 묶고 있었던 더러운 사탄의 괴계들이, 그런 전략들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알고 있는 귀신에게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과 어떤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철저하게 저주하시면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탄의 세력들은 이렇게 우리가 대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악한 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굴 대놓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안 됩니다. 마음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아,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탄아, 이 가운데 기쁨을 떠나게 하는 사탄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존귀하신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신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귀신 들린 자와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어떤 말로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사탄에게 그렇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지만 사탄은 나가는 것조차 거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사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잘 사용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도 허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하는 말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까 봐 예수님께서 어떤 말도 그에게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그 공동체가 십자가의 대속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은 무가치한 무효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구원의 내용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이미 시작된 영적인 이 전쟁 시대 가운데, 영적인 종말 시대 가운데 누구와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탄과 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늘 그 옆에서 시시때때로 또한 호시탐탐 예수님의 어떤 그 가는 길을 막았던 사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길도 그렇게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셨던 그 기쁨의 내용보다 다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도록 그들은 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할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적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제자의 삶을 사는 것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자신의 주권으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생명보다도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잠깐 맛보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리는 그 기쁨과 바꿔치기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교묘한 작전은 어디에도 있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 경각심을 가지고 이 복음서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가지고 어떤 것을 다뤘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기쁨의 내용들을 선포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권과 영토를 다시 찾아오시는 일을 함께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지에 대한 우리의 애끓는 심정과 찢겨진 심정을 가지고 나온 이 자리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습관에 따라서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사탄의 끊임없는 계략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아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과 모든 관계와 모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린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제가 주님의 주권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이적 사건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권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삶, 아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게 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어떤 것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 나라와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보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묶여서 여전히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복음보다도 이 땅의 것 가운데 목말라하는 우리의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그렇게 가난한 인생으로 나왔던 우리의 인생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의 주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어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복의 근원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을 알려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